백부장의 종 중에 한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 고통을 받습니다. 참 병 중에 몹쓸 병이 중풍병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말할 때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분들이 우린 지난 주간에 점하는 귀신이 그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감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너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저는 우리 사람분들에게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이제 왕이 된다는 얘기는요, 기름 부음만 받는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라는 건요, 첫째 나라가 있어야죠. 영토가 있어야죠. 둘째 백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가 주권이 있어야죠. 근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요, 집에서 쟁기, 소 몰고 그러다가 뭐 하면은 전쟁이 있으면은 나가서 싸우는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저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리고 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 불살라 처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군사를 보내주죠. 사람들이요, 우리는 진멸이라는 말에 불사름에 주목할 수 있지만 진멸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주께서 사울에게 뭘 줬냐면 승리가 보장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분들이 이 믿음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아말렉에 가서 싸웠더니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죠? 말씀대로 그는 순종해드려야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진 첫 번째 거를 그분께, 하나님께 번제로 다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볼 때 좋은 것, 좋은 양과 소들을 땅에 빼놓고 말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그 고통받고 있을 때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분명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죠. 주께서 말합니다. 이 성을 내게 붙였으니 뭐하라? 다 불사르라. 사람들이요, 한 바퀴 돌 때도 아무, 두 바퀴 돌 때도 아무, 세 바퀴 돌 때도 아무런 어떤 표징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표징을 보았는데도 그의 눈에 뭐가? 시나산 외투, 시나산 밍크 코트가 그의 눈을, 그리고 황금 덩어리가 그의 눈을 사로잡아요. 이 모든 것들은 뭐하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걸 드렸다면 어쩌면요 더 크고 귀한 것을 아간에게 허락해 주었을 텐데, 그만큼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긴 했는데 뭐에까지 가지 못한다,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람분들에게 3년을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째째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좁아지더라고요. 저 우리 분당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대장부다 왔으면 좋겠어요. 여장부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믿고 당당하게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 근데 한 가지예요. 그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가 뭐라고요?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저는 이거를 뭐로 보냐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에게로? 예수로 들어갈 때 그 예수가 뭐가 되냐면요 그리스도가 되죠. 예수가 말씀에 붙잡힌 자 되어지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수준을 넘어 중생 거듭남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수준을 넘어 저는 이제 우리 사람분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사는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믿음이 대체 뭘까요? 전 자꾸 얘기합니다. 믿음은 진나에 뭐라고? 신념이 아닌 약속이 전제되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큰 믿음에 선단 말이에요. 저 우리 사람분들이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이 사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은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창, 칼, 단창이 아닌 믿음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경기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나가는 것을 하게 되죠. 저는 이들이 거듭남을 넘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 분당 성산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리에 이제는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 되어진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말씀의 기름 부음 받아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앞장서는 자들이죠. 오늘 바울은요, 말씀이 앞장섭니다. 이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의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 귀한 자들이 듣고 이들을 위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겉으로 보면요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쓰죠. 그래서 이번에는 베레아로 보냄받습니다. 베레아로 가서 또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때 이들이 그 말씀이 진짜인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며 매일 뭐를 봤다고요?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하고 그 성경을 상고할수록 더 큰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잘못하면 성경이 말씀 맞죠? 그러나 기록된 문자를 넘어선 내 안에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말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에 들을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배에서 생수가 터쳐나오듯이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능력이 되고 어떤 때는 검이 되고 어떤 때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의 칼. 베레아에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 아덴으로 인도함을 받죠. 근데 아덴으로 인도함 받아서는요,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그들과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쟁론을 합니다. 이럴 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아덴에서만큼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냐면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상한 귀신을 우리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지죠. 오늘도 세상에서는요,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 많은 자, 그죠? 말 많은 자들을 기뻐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람분들이 다시 한번 말하기 전에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묻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도리어 될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묻는 것이 되어지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109장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이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도 사랑하는 분들이
나를 앞장세우는 자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앞장세우십시오.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것을 뭐로 보냐면요, 믿음의 비밀. 저는 오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분들이 비밀의 복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비밀은요, 말씀이 육신됨이에요. 저는 우리 유재근 집사님에게도 말씀이 유 집사님에게 부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유 집사님을 주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요, 반대로 육신이 말씀을 이기는 경우가 있죠. 육신이라는 것은요, 본능이고 또 하나는요, 생각이에요. 이럴 때 그는 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오늘부터 3년만 내 생각 따라 말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하지 않으면요, 멈추라는 신호를 받으세요. 반대로 물었는데 그분 대답하지 않는다면 행하라는 것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앞장세우고 한번 가보세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어떻게 세우는가. 내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다시 말합니다, 내 생각의 근원이 어디예요? 병든 육체잖아요. 병든 생각이잖아요. 나 아무리 높이고 잘난 척 해봤자 성경을 보면요, 물질이 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만 돈이 힘이라고. 이 힘 얼마나 갖고 있어요? 한번 이 힘 갖고 싶지 않아요? 박이나 집사님? 정식과 집사님, 그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어깨가 펴진대. 최종성 집사님 경험해 보셨어요? 그죠? 이렇게 한번 어깨 피고 한번, 작은 것에 연연함이 아니라. 근데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 분당 성산교회 짧게 3년 정말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대충 아까 얘기처럼 신앙 생활을 하는지 종교 생활을 하는지 이게 아니라, 이번 주에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제안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유교처럼 윤리 도덕을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윤리 도덕이 살짝 한번 거품만 벗겨보면요,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유교적인 윤리죠. 어쩌면요, 최지원 사모가 최지원 사모 아니지, 최지원 전도사님하고 떨어뜨리는 게 어쩌면 내가 그럴 수 있는가? 나를 시험해 본 것 같아요. 내 밑에, 내 어찌 보면 부속물처럼 어찌 보면 여기면서 살아왔는지는 몰라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자. 하나님이 그걸 위하여 붙여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받아왔던 어떤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우리는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라고 보기 쉬워요. 그러나 그 자비라는 것도 한번 잘 보세요. 한꺼풀 벗겨보면요, 불교에 도일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를 이야기합니다. 분명 윤리 중요해요. 분명 자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다시 한번 우리 사람분들이 말씀 중심에서 말씀이 앞장서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끄는가. 저는 오늘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종노릇 하고 어디가 휘어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제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낙태하거나 낙부하는 일 없이 우리 인생에 추수를 할 수 있기를 또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47세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제 3년이면 50이다. 인생 어찌 보면요 금방이에요. 50 넘으면 이제는 좀 어깨 피고 그죠? 살 수 있어야죠. 한번 그분 바라보고 한번 멋있게 신앙생활 멋있게 세워주신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또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